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24번째 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토요일 주일 동안 출애굽기 그 출애굽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는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절정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신인 양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벌하시고 억울하게 짓밟히던 백성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고 경험한 그 백성들이 삶의 고단한 무게 앞에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이제 온갖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16장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마치 기억을 잃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는 그런 망발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담의 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한 고난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과거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던 곳,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던 그 시절, 자녀가 태어나도 아들일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시절,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다 잊어버리기라도 한 양 차라리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그러한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을 양식을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의 시작입니다. 16장 15절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이게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일째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6일째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날 먹은 것을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는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러한 음식이기에 6일째에는 이틀치가 거두어지게 하셨고 그때 거둔 것은 다음날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듬을 주기를 연습하게 온 몸으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는 아까 새벽 오늘의 말씀 영상을 통해 누가복음 영상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이어서 그렇기에 안식일은 무슨 의미의 날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훈련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 통로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보통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 지으며 살아갈 때도 이제 이 때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곡식을 거두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과 바람과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애초에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 신비한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농사의 결실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바 충성을 다하여 노동하고 일하지만 역시 여전히 농사를 짓는 그 때에도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이스라엘은 고백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앞으로 대대로 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은 안식일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노동하여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7일째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잠잠히 나의 온 마음을 향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났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만나 사건을 통해 그것을 철저히 훈련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7일째, 오늘날로 말하자면 토요일,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신약 백성에게 이어집니다. 리듬을 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바로 그 주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쉴 틈 없이 계속 일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루라도 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땀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때 달려가다가 또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해서 두려움 가운데 초조함 속에 쉴 틈도 주지 않고 나 자신에게 쉴 틈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하기만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일요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관점은 아니기에 이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 각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 주일에 일하는 직업에서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같으면은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 그 접근법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노동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중간
중간중간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를 약속하여 모이는 주일에 모든 일손을 멈추고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영업이나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일에 비록 때때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중간중간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을 율법주의적으로 꼭 고수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의 주기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안식할 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예배의 자리로 나올 틈도 없고 전혀 교회 공동체로 나올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일자리라면 내가 그 일자리를 계속 고수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비록 요일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몸 된 형제 자매로서 주기적으로 일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며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안식일 만나의 정신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17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는데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결국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행했던 모습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를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대들고 다툰 장소, 주님을 시험한 장소, 바로 부끄러운 기억의 이름입니다. 신약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바로 이 점을 붙들고 걸려 넘어지는 함정을 팝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제안에 감추어져 있는 관계를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일희일비하면서 무언가 잘 풀리면은 내 감정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지만 무언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공격하여 뒤통수를 친 그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삼아 그들을 멸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도 바로 계속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모세의 손에 무슨 신비한 마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내렸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전투가 명백하게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영적 전투의 자리,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 내 의지, 내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이 영적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여정을 기도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에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나의 어떤 세력을 모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이 유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계산해 볼 때에는 어렵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장에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홀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사역을 나누어 맡도록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드로는 말하자면 함께 언약 백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뜻밖의 사람, 사실 외부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18장 원리처럼 이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명심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어제 재직 수련회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길, 누군가에게만 떠넘기고 저 사람이 잘 하겠지, 나는 그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합력하며 이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일을 여럿에게 분산시킨다는 바로 그 부분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원리로 서로 함께 합력하여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뜻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고 홀로 달려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도 가까이 곁에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그러나 오직 그분만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통로로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우리 공동체는 부름받았고, 이 공동체는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서로 지체로서 합력하며 달려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직 너무나 연약한데,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크던 작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것처럼 보이든지 작은 것처럼 보이든지 사실은 그 모든 역할이 너무나 소중한 역할입니다. 나를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고 저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해 봄 속에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의 마무리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새 아침의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